시간 오늘 오후에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27절만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자, 시작. 그가 많은 사랑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참 저희 교회 성도들 전체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며 도전을 받고 세움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의 본분과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그것을 행하기에 참 주님의 성령과 또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작은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참 앞에 두고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말씀에 교리가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 또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의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계획을 또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의 휴거에 대해서 주님 맞으러 갈 것을 참 기억하면서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받게 됐사오니 참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참 주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7년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 이 다니엘서 지금 9장 27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이 구절은 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9장 27절 밑에 그 10장하고 공백이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1. 마태복음 24장 15. 3개를 쓸 거예요. 좀 칸을 납해 두시고요. 앞에 당겨서. 다음 2. 살후 2장 3, 4절. 다음 3번이죠 이제. 계시록 계 13장 14장 그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럼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약속을 확정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 한 일에 동안,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 유대인들과 한 일에 동안, 한 일에는 몇 년요? 7년입니다. 7년. 한 일에, 일은 7년입니다. 7년. 자, 7년. 자, 그러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누가 합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잊지 마십시오.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즉 유대인과, 적그리스도입니다. 27절에 그가 누구요?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그가 많은 사람과 유대인과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이거예요. 7년 동안 언약 약속하는 거죠.
원래 이걸 평화조약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언약을 확정하리라. 근데 이거 뒤에가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에 정부할 앞으로의 그 이제 짐승들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제 최후입니다. 최후. 한일의 동안 언약 확정.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한중간은 일의 한중간이니까 얼마예요? 3년 반이죠. 3년 반. 한중간에 그래서 한중간 3년 반. 3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기를 지금 평화조약을 맺고 이렇게 잘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그 성전이 지어지고 말이죠. 희생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렸는데 3년 반 되니까 언약을 깨뜨리고 어떻게 하느냐. 또 가증한 그치게 했어요. 이제 못 드린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색을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싹 가정해 왔다가 이제 가정한 또 가정한 것들로 뒤엎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이제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한다 이거 말이에요.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회라는 게 중요해요. 한 1년 7년을 이제 약속을 하고 중간에 가서 이제 배신을 하는 거, 희생물과 봉헌을 그치게 하고 그 성전에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경배받거나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자, 저 그리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써놨습니까? 자, 그거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이죠. 네. (15절) 시작.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그랬어요.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거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거 어떤 것 황폐하게는 가증한 것이 거룩게 선 것을 보고든 누구든지 깨달을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가 후 3년 반이 되겠죠. 그렇죠. 다니엘이 지금 후 3년 반 중간에서 황폐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 후 3년 반 큰 환란이 있으리니. 21절입니까? 자, 여러분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요. 지금은 마지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오늘날은 지금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떠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그걸로서 7년 대환란으로서 그 어려웠던 것은 이제 종말이 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맞는 거죠.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고 앞으로 더 어려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더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여기 말씀해 보면 안 맞아요. 정말 이때는 7년 대환란 후반전에 전무후무한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이때 있다는 거죠. 7년 대환란 후반전에.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성경의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엘서에 대해서 지금 인용을 하셨잖아요. 이거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것을 그러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오시고 나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분,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21절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또 다른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도 이 얘기를 했고 요한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또 가봐야 되겠죠? 그게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약간 말씀드렸지.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우리 한 집사님이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배교 떠나가는 일 있잖아요. 이거 했던 거예요. 후서 2장.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 2장 1절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하고는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3절 여기 이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배도하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역사적으로 조금씩 또 이렇게 배도를 이제 해왔어요. 근데 이때는 아주 배도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 말이. 지금 뭐 언제 벌써 예수님 시대, 요한 시대도 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도가 있어지는 거죠. 자, 있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누구야? 저 그리스도죠. 죄의 사람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않으다. 그는 대적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다. 자, 하나님으로 불리거나, 그래서 아까 성전에 가서 이제 나를 경배하라는 거죠. 사실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죠. 그렇죠? 사단에 의해서 저 그리스도가 통제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이제 누가가? 저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든가 땅이 구입해진다든가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다든가 그런 것을 유심히 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도 여기서 봤지만 희생물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봉헌물.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도 오늘 성전에 앉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리고 그들이 봉헌물과 희생물을 드려야 돼. 그 처음에는 잘 드린다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황폐하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원래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왕제 높이 앉으려고 했던 게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대리인으로서 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대언자도.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니엘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다니엘 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7년 대환란 후반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이제 2장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 성전에 앉는다든가 경배한다든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또 바울이 얘기를 했다고요. 자, 바울이 얘기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같이 보자. 그리고 이런 이제 성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요한이 본 걸 또 가야 돼. 요한이 본 것을 가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이에요. 여러분 13장, 14장은 한 2번 정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3장에 뭐가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오잖아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나오잖아요.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건 해석이 됐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그거 해석이 돼 있어요. 그거는 성경 자체에서 해석이 됐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건 뭐다?
거짓 대언자잖아요. 거짓 대언자. 자, 그 둘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자기들 이제 고난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666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666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14장에 보면 그 666의 그 목표가 뭐예요? 666의 목표가 그거는 그 사단이 세운 우상에게 그죠? 사단이 세운 우상에게 경배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14장에 나오잖아요. 매매하는 것 때문에 나온다고요. 매매와 경배를 하려고 그거 있는 거예요. 666 그게 그 우상을 세워주고 표를 받는 게 매매와 경배를.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거기 우상에게 절하고 이걸 받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14장에 나온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하시고 현재 상황하고 잘 대입을 시켜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가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유튜브에 보면 마치 우리가 유튜브를 안 봤었는데 요즘은 뭐 우리 거도 나오니까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영어로 그 자기의 이렇게 강대상 옆에다가 드림처치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야,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일부러 내가 그 설교하는 걸 몇 번을 들어봤어.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를 상황해가지고 아주 잘 전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7년 대화환란 통과야. 7년 대화환란 통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도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러고 해서부터 틀리기 시작하는데 우리하고 이제 안 맞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은 맞다고 해서 난 우리가 볼 땐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다니엘 얘기를 드는 거예요. 보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용광로 속에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경배 안 했지 않냐 말이야.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애매한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몇 번을 들었는데도 해결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떠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설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간다고 막 강조를 엄청나게 하고 그건 또 맞아 또. 그러면 뭐야 이거 지금. 그 구원을 또 잃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경배하면 지옥 간다고. 야, 여기부터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이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이제. 근데 그 성도들은 또 아멘해? 그럼 뭐 어떠라는 얘기야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666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진짜 그 사람 목사님 말만 듣고 아멘하고 막 그냥 막 난리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요. 분명히 구원의 복음도 분명히 전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믿느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또 받으면 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또 영원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성경적으로 하여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야 사대로. 그러면 지금이 그거를 받는다는 시기인지 아닌지 그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구원의 복음하고 구원받은 자가 또 그걸 받게 되느냐 이 얼마나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에서? 살지를 못하는데 매매를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해가지고 내가 또 듣고 해봐도 해결점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또 666표 이 다음에 1번에서 2번이다 보니까 똑같은 소리라고 해결점이 없더라고. 여러분 그건 해결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환난전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전 휴거
이 지금 휴거가 있다고는 다 믿어요. 알았습니까? 휴거가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 없어. 휴거가 있다고 다 믿는다고요. 일반 교회도 휴거 믿어요. 휴거했다가 바로 지상재림한다고 생각하죠. 잘 들으십시오. 왜 중요하니까요. 왜 중요하다고요. 왜 그렇게 헷갈리는 거에 만들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휴거. 그러면 휴거가 7년 대환란과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7년 대환란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휴거를 다 믿는데, 휴거를 다 믿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들림 받는다 이거예요. 죽은 자를 일어나고 부활주일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주일날 휴거가 있고 부활이 있고 이거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휴거를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그 휴거를 언제 하느냐. 자, 그래서 봤더니 휴거를 언제 하는 것이 관점이 서로가 좀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르다? 첫째,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때 휴거를 하는데 7년 대환란 때 휴거를 하는데 신실한 사람만 휴거한다는 주장이 있고, 알았죠? 7년 대환란 때 휴거를 하는데 신실한 사람만 휴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중간에 휴거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휴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 그걸 오늘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7년 대환란 때 신실한 사람만 휴거한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 자, 7년 대환란 중간에 휴거한다. 자, 3년 반 딱 됐을 때 여기, 그때 이제 휴거한다. 어떤 사람 7년 대환란 지나서 휴거한다. 자, 또 하나 네 가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휴거에 대해서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년 대환란.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7년이잖아요, 이거는. 이거 다, 모든 사람 다 7년이라고 이것도 다 같이 믿어요. 모든 기독교 사람도, 모든 교회 사람 다 7년이라고 다 이건 믿어요. 그러면 휴거가 7년 동안에서 된다는 사람이 두 번, 전에 믿는 사람, 후에 믿는 사람, 이 네 가지 타입이 있다 이거예요. 됐죠? 자, 7년 대환란은 다 믿어, 그 사람도. 자, 그러면 이제 7년 대환란을 믿는데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지금 전무후무하잖아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7년 대환란에 대해서 19장 계시록 6장에서 이제 19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7년 대환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지상재림이잖아요. 그 이제 그런 부분이 계시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란 전 휴거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정의를 내려봅니다. 교회는 다니엘 70일의 가운데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있다. 자, 이미 69일에는 지나갔어. 이제 7년만 남았어. 7년. 그 7년 남은 그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알았죠? 뭐 이해되지요, 여러분들? 아니 7년 대환란이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는 69일에는 지났고 7년 뒤 7년 뒤 그 사이에 있다. 구원받은 전체가 부활과 휴거로 인하여 다니엘 70일에 전에 지상으로 옮겨진다 이거예요. 즉 7년 대환란 전에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오면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 주장이 환란 전 휴거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어렵습니까? 아니 안 어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는 지금
69일에는 다니엘이 70일인데 69일에는 지나갔고 이제 한 일에만 남았는데 7년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 7년이 7년 대환란이라 이거.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부활한다. 휴가한다 이거예요. 휴가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교회는 전부 다가 휴가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부분 휴것을 믿는 거예요. 아까 일본의 애가 그것이 이제 그 워치만리 계통의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정의예요. 교회는 다니엘 70일의 가운데 69일에와 70일의 사이였다. 구원받은 그 전체가 부활과 휴거로 인하여 다니엘 70일에 전에, 즉 7년 전에 세상으로부터 옮겨진다고 믿는 거예요. 요게 환란 전 휴거예요. 됐습니까? 뭐 지금 안 어렵죠? 아니 쉽게 뭐 7년 대환란만 생각하면 7년 대환란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바로 교회가 후가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환란 전 휴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표자들을 할 때니까 이것도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환란 전 휴거를 체계화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최초의 사람이 존 답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존 답이. 자, 이 사람들 기초로 해서 지금 이제 학자들이랑 신학교 교사들 얘기할게요. 존 왈브루드. 지금 우리 신학교 제가 하나 책자 드렸죠. 오늘 책 가져온다는 게 지금 못 가졌습니다. 존 왈브루드. 그리고 찰스 라일리. 찰스 라일리. 그리고 드와이트 펜트코스트. 자, 그리고 파인버그. 자, 아이언사이드. 다음 팀 라하이. 그리고 스코필드, 윌밍턴, 잔 메가더, 엘머 타운즈, 클라스 랜스 라킨. 세드질 하는 사람 있죠? 자, 그리고 웨스트 코스트 신학대학 출신들, 골든 스테이트 신학대학 출신들, 하일스 앤더슨 신학대학. 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하고 믿음을 같이 하는 데는 전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일스 앤더슨, 이승진 목사님이 거기 나오셨잖아요. 목포교회. 자, 골든 스테이트, 지금 동명이가 아닌데 골든 스테이트 당연히 그걸 믿고, 우리 형제가 갔었던 웨스트 코스트, 그리고 클랜스 라킨이 있잖아요. 세대적 진리 책 있죠? 전에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아마 영어인데 이재용 목사님 번역해가지고 가르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믿고. 그다음에 엘머 타운즈는 리버티 신학대학이 있어요. 리버티 대학. 지금 종합대학 됐습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 들죠. 리버티. 거기 이제 그 부총장이 누구냐면 엘머 타운즈예요. 미국의 10대 교회에 이렇게 쓴 사람이죠. 엘머 타운즈. 그다음에 존 메거드에게인데 이 사람은 마스터즈 신학대학 학정이에요. 마스터즈 신학대학 학정입니다. 이 사람 책이 요새 생명의 말씀 나가니까 포스터를 크게 붙여가지고 상당히 전반적으로 교리 같은 거 두껍게 나와서 제가 사왔는데, 이 잔 메가더, 그리고 윌밍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윌밍턴 교재 가지고 몇 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영어 가지고요. 그리고 스코필드 성경 있죠? 스코필드 관주 성경. 그다음에 팀 나하이 책도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언사이드, 굉장히 이 사람들 선교사님 거기 책이 보면 아이언사이드 책이 많아요. 그 다음에 드와이트, 이 존 왈브드나 찰스 라일리 또 셰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달라스 신학교 출신들이죠. 학장들이고 교수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전부 다 뭘 믿느냐? 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 이 외에도 데오드르 에디라는 사람이 쓴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렇고, 한국 사람으로 또 이렇게 믿는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이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김상봉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이걸 믿고, 지금 두란노에서 책 중에서 지금 달라스 신학교 교수들이 쓴
이런 주석 같은 거에도 이렇게 전부 다 믿는 거예요. 달라스 출신도 이렇게 믿으니까요. 이외에 지금 언급 안 했지만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자들은 전부 다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됐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 우리 계통에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환란 전, 이거는 뭐, 아니 지금 달라스라든지 어떤 데서는 저 엘머 타운즈 리버티 같은 경우는 지금 근본주의 침례교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되게 다 믿는 거예요. 다 우리와 같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우리와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양로 목사님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근본주의,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이런 걸 나눴잖아요. 그건 이제 그 부류에 속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것은 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주의가 있고 뭐 신복음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그러나 환란 전 휴거는 믿는 것은 이들 전부 다다 이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환란 전 휴거를 믿을 거냐, 7년 대환란 전의 휴거를 믿느냐, 7년 대환란 끝나고서 믿느냐, 이 양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하느냐, 7년 대환란 후에 휴거를 하느냐, 이 양대 300에는 마찬가지예요. 이 둘이 이렇게 그 언약 신약 쪽이 이제 7년 대환란 후에 민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기찻길같이 가는 거예요, 둘이. 뭐 이건 뭐 둘이 요동할 필요도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도 이 지금 뭐 이 성경을 갖다 오늘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근거가 뭐냐? 이제 그래서 정의 내렸고 대표자들 또 신학대학들 뭐 간단히 얘기해서 더 많지만은 제가 있는 책에도 보면 지금 더 많습니다. 뭐 대부분 책들 어느 정도 저한테 거의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들은. 자, 근거. 이 근거가 뭐냐? 우리 환란 전 휴거. 환란은 미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 알았죠? 미래. 자, 그리고 휴거는 임박한데 지상재림은 임박하지 않다. 물론 뭐 기간적으로 따지면은 뭐 임박하다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7년 대환란은 교회 휴거 다음이니까 빠르면 휴거가 더 빠르죠. 당연히. 휴거 후에 이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것이 이제 우리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휴거는 교회와 연관됩니다. 맞습니까? 7년 대환란은 이거는 휴거는 교회와 연관되고요.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불신자들하고 관계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을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땅에 그 왕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7년 대환란 때. 그리고 불신자들을 심판, 그들이 7년 대환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는 환란은 미래다. 휴거는 임박하다. 지상재림은 뭐 그래도 휴거에 비해서는 임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휴거는 교회와 관계되고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불신세와 관계되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엘의 70일에 즉 7년 대환란과 상관이 없다. 7년 대환란과 교회는 상관이 없다.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는 뭐 펜틱 왈부드, 차일스, 아이언스틴, 나이, 뭐 존 메가드, 웨스트 코스트, 골든 스테이트, 하일센, 클라이스라키 전부 다 그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이렇게 해서 안 믿는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포괄점도 안 맞는데 무슨 근본주의 침례교냐 이거예요. 성도냐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갖다가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7년 대환란은 미래고 휴거는 임박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휴거가 돼야 7년 대환란도 되고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이 적그리스도의 배신도 666도 그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666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666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요 학자들 전부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엘 70일에 즉 7년 대환란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환란은 미래입니다. 교회 휴거는 임박이다. 지상재림은 임박하지 않다. 교회는 휴거와 연관되며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불신세계다. 교회는 다니엘의 70일에 즉 7년 대환란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거예요. 666하고 우리 상관이 없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표자 선교사님도 그렇게 믿으신다니까요. 여기 지금 이거대로 표자 선교사님도 믿으신다고요. 아 미국의 동맹의 신학교들 그렇게 저 우리 형제 신학교도 그렇게 믿는다고요. 신경제 그렇게 배우고 갔어요? 보세요. 뭐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지금 내가 뭐 어떤 책을 보고 사나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뭐와 관계없다? 7년 대화한과 관계없다. 우린 그거 전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666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올라가요. 그 전에 올라간다고요. 최소한도 얼마 전에 올라가요? 3년 반 전에는 올라간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올라가 난 다음에 여기서 지상에 유대인들이 평화조약을 맺고 하다가 3년 반에서 언약을 깨뜨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그것들이 나타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 배반이 이제 후 3년 만에 나타나니까 그 전에 이제 평화로 나갔죠. 나와서 후 3년 만에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육이 경배하게 하고 그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경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요.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매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초전으로 지금은 접어들긴 들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요.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최종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 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돼. 그렇지만 최종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집사님이 그때 이제 화폐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가 저도 많은 자료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제 이제 카드로 다 되잖아요. 모든 것이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그 스웨덴 같은 데는 이미 여기에다가 인식표를 받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스웨덴 같은 데는. 자 이제 그렇게 스웨덴은 진짜 그렇게 됐고 일본도 이제 뭐 화폐 지금 없애면서 전자화폐로 이제 한다 그래요. 우리도 뭐 지금 많이 안 쓰게 되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점점 모든 것이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정의 대표자 근거 이제 논거를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근거를 보겠다. 요거 한번 보고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진노잖아요. 맞습니까? 진노로부터 하나님이 면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두 구절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10절 시작 자 10절에 분명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예수님이죠. 자 어디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그랬어요. 진노로부터 건져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진노로부터 건져준다고 그랬는데 왜 7년 대환란 왜 들어간다? 마지막에 가장 큰 환란,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랬잖아요. 7년 대환란이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진노로부터, 근데 가장 큰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게 이분들 되세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진노로부터 지켜주시죠. 그 최후의 진노로부터 안 지켜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해 간다는데 가장 큰 그 환란에 교회가 들어가도록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환란에서 지켜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지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큰 환란에서 안 지켜준다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안 지켜주고 다른 건 아무리 지켜주면 뭐 하냐고요. 거기 가서 우리가 그때 7년 대환란 만약에 그때 가면 이건 뭐 사람이 못 살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주사를 맞을까 안 맞을까 갈등이 심한데, 근데 그때는 축제에서 아니 매매를 못 하는데, 아니 여러분 요새 카드 안 쓴다 그러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카드 안 쓴다 그러면 현찰로 대신 쓰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다니다니까. 유용력 표가 없으면 살지를 못한다고. 그야말로 진짜 뭐 불뿌리를 캐 먹든 죽든 아직 뭐 목숨 내놓고 해야 되죠. 어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면서 자기 몸이 혹시 그거 맞으면 뭐 다르게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에 이거 없으면은 유용표가 없으면 사실은 거의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왜? 그리고 지옥 가는 거죠, 뭐 살다가. 자, 그래서 다가올 그 줄 거세요. 1장 10절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6장 9절에 5장 9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나. 물론 진노라는 걸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노로 보면은 이 시대의 진노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진노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진노가 다가올 7년 대환란의 진노가 있고, 마지막은 지옥 심판의 진노가 있어요. 진노라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다 찾아보면은 이렇게 좀 광범위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 이 시대의 진노도 있고, 다가올 7년 대환란의 진노도 있고, 다가올 지옥 심판의 진노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진노로부터, 이 큰 대환란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7절에도 보면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랬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여러분 봉인 심판과 연관된 심판 전부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거죠. 이게 7년 대환란의 진노 아닙니까? 계시록 6장에. 자, 계시록 15장 1절에도 또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하더라. 7년 대환란의 진노는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7년 대환이.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의 진노 아니겠어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래서 지옥 심판은, 진노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 영생을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 이건 지옥 가는 진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여러분들이 뭐에 관한 말씀이죠? 확 드러나잖아요. 아니, 계시록 2장 3장은 교회에 관한 거잖아요. 7교회. 그때에 여기 교회에 대한 것을 보자고요. 계시록 3장 10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시험의 기간,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불신자들을 시험하겠죠. 그래서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이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 유대인들,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시험에. 유대인들이 이때 돌아오죠. 자, 그래서 이 시험 기간을 면제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면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이잖아요. 면하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거 면한 거예요. 우린 7년 대환란이 면해졌습니다. 통과를 안 합니다. 알았죠? 그게 믿는 게 우리 믿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은 그 환란을 갖다가 진노로부터 구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7년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7년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해 가져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막 그냥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죽기 살기다 이거 지금. 그때 막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막 저집 그다음 막 그냥 난리를 지기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7년 대환란 이런 구절을 볼 때 진노로부터 면제 준다 그랬고 아까 지켜준다 그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기 지금 큰부지 침례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이 약속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가 아니라면은 뭐 딴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뭐 7년 대화를 통과하는 교회로 가셔야지. 그렇잖아요. 난 통과한다고 믿는다면 그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여기 가고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환란 전 휴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 교리적으로 큰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뭐 천국하고 지옥하고 그건 아닌데 이런 것을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확신과 기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약속인데 이거 시험의 기간 즉 그 땅에 임하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너희들을 면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 장차 올 시험의 때에 우리 그 전에 구출을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악에서 지켜주려는 건 그것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좀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하고 다음은 갈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세 군데 구절을 봤었죠.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어느 구절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보셨죠. 그게 가장 이제 그 공중 제일임에 대한 그 내용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디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뒷부분에 보면은 오신다는 약속. 다음 또 어디? 요한복음 14장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한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 걸 볼 때 특히 요한복음 14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하고 비교해 보면은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고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래야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로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서 4장 8절도 이러한 말로 끝에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한다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위로하고 기다리라 그랬고 항상 이제 함께 할 것이다 그랬는데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해 가지고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요 굉장히 그 순교자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유대인들 순교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도 계시록 20장 21절에 순교자들이 나와요. 목베인 자들. 7년 대환란 때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뭐 그냥 통과한다 그러면 우리는 순교자가 엄청나게 있을 수 있죠. 이거 통과하는 게 아니다. 이게 신분인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 한 몇 가지만 그냥 얘기하고 마칠게요. 휴거 때는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반면에 이제 휴거하고 재림하고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몇 가지. 자, 휴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시죠. 맞습니까? 우리를 데리고 되돌아가시죠. 근데 재림은 최종적인 사건이 있어요. 땅으로 오셔서 거주하고 다스립니다. 맞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제 최종적인 사건으로 땅에 오셔가지고 땅이 변화되고 해서 거기 예수님이 왕으로 만에 주로 오신다고요. 이제 휴거는 되돌아가는 거고 재림은 예수님이 땅에 내려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휴거 때는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모읍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재림의 때는 천사들이 택하신 자를 모아요. 달라요. 자, 휴거 때는 그리스도가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재림의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잖아요. 그리고 휴거 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이 있어요. 그렇지만 재림의 때는 강림과 관련해서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 재림 때는 부활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휴거 때는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는 반면에 재림 때는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제거가 된다고요. 막 반대하는 그 전쟁이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휴거 때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는 반면에 재림 때는 신자들이 땅에 남아 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내려오잖아요. 변화된 몸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이 땅을 주님 안과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고 7년 되어갈 때 구원받고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주와 같은 몸으로 내려오시죠.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몸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7년 대화할 동안에. 근데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이 문제죠. 자녀들은 뭘로 나와요?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천년왕국 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재림 때에는 그래서 자, 휴거 때에는 불신자들은 이전에 땅에 남아 있죠. 재림 때 됐고요. 휴거 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그게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천년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휴거 때에는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이 되죠. 우리 몸이 우리 몸을 무슨 몸이라 그랬죠? 그 몸이 무슨 몸으로 된다? 그 표현이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이 몸이 예수님의 몸같이 변화되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는데 그걸 아주 표현이 아주 좋겠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휴거와 재림은 어떠냐? 많은 상황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 후에 지상재림과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는 차이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이제 좀 시간이 오늘 안 가는데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통과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야 지금
다른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알죠? 이거가 안 돼 버리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교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참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 마지막 이런 때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고 그 약속 가운데 굳게 서야 되죠. 기도드리겠습니다.